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는요, 성경의 시작과 동시에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말하려면 이 창세기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죠. 지난 주간에 우리는 복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될 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기억나시죠? 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 무엇일까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이게 과학적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 과학적으로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를 논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창세기는 이 창조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는요,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첫 번째 직접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 보면 그림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책은요, 어른들이 보는 그런 책들만큼 정교하거나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자세하지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만으로도 전하려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창조의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루라는 이 시간의 개념도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4시간을 말하는 것인지조차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창조의 과정을 고대인들이,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또 그림화하고 메시지화했다고 해서 이것을 허구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요, 이 불필요한 관심은 조금 내려놓고 본문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초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메시지는요, 사실 분명합니다. 창세기 1장은 온 만물과 온 우주,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창조가 어떤 창조이고 또 이러한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입니다. 본문 1절에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 이것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앞에 베는요, 전치사로 어디 안에, 어디에라는 그런 뜻이고요. 뒤에 있는 레시트는 머리, 출발, 시작, 근원 등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시작하는 성경의 첫 단어인 베레시트는요, 모든 것의 출발, 모든 것의 머리,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과 모든 것의 시작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다. 내 존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다. 성경의 첫 번째 선포는 바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도 우주도 우리 자신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정당한 주권을 가지신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더욱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를요,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셨다고 합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전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실 수 있는 권능,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모든 것을 그분의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와 우리의 존재 위에
우리의 시작과 출발과 근원이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위에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바로 이 소식부터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부르신 전능하신 창조주가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분이 바로 나의 존재의 시작과 출발점과 근원이 되심을 알고,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참된 이유와 목적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가 가장 사람답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둠에 물든 이 세상은요, 빛이신 하나님이 그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가려보고 지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만물 안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신성을 거부하고 그분의 창조주 되심도 부인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질과 물질이 융합돼서 우연히 생겨난 거다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 주장에 따르면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호흡도 모두 우연하게 존재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존재에 절대적인 목적이나 또는 이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 상황 없이 그냥 만들어졌으니 무슨 목적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꿈꾸는 대로 그렇게 다 하고 살면은 그것이 너의 존재 목적이고 너의 존재의 이유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정말로 진리일까요?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된다는 말이 정말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바로 이 말 때문에 자신의 절대적인 가치와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됐죠. 무언가로부터 나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려고 늘 애쓰지만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돈, 명예, 지위, 인기, 사람들의 박수, 갈채, 인정, 쾌락, 무엇이든지 어떻게든 거기에서 자기의 존재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세워보려고 했지만 그 모든 노력들은 실패했습니다. 영원하지 않고 언제 변할지 모르니, 언제 흔들리고 사라질지 모르는 것을 의지하다가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함께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신의 시작과 출발과 근원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의 존재 목적과 이유와 의미도 함께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 목적과 이유와 의미, 그런 것들을 상실해버린 사람은 무엇으로도 진정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부르신 전능하신 창조주의 존재가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의미, 우리의 가치를 알려주는 참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런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고 회복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이유와 참된 가치를 발견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시작과 근원이 되시는 분, 우리의 존재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참 구원이 비로소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부정하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이 한 절의 말씀에 우리가 엎드리게 되면은 성경의 모든 복음과 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듯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8절까지만 읽었지만 31절까지의 전체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왜 굳이 6일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걸까요? 실제로 우리가 이 창조의 과정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요 꼭 6일이 필요해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자 봐봐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너는 나에게 이런 존재야, 나는 너에게 이런 존재이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절이 말하는 천지창조는요 이 우주의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의 창조에 성경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2절은 창조의 첫날, 즉 태초 처음 원시 지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말씀을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혼돈은요 카오스, 질서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허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텅 비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첫날 원시 지구의 상태는요 질서가 없고 완전히 비어져 있는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이러한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첫날의 지구는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혼돈, 곧 아무 질서가 없는 깊은 바다가 온 땅과 대기를 뒤덮고 있는 이 원시 지구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공허, 곧 지구에서 사는데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창조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첫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예? 빛이 있었습니다. 빛을 창조하셨죠. 둘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예, 궁창, 곧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요,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잘 보십시오.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 궁창을 만드십니다. 이 궁창이라는 개념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 궁창을 우리가 하늘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기 때문인데요. 이 궁창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라케아라는 단어는요, 라카라는 동사에서 유래했는데, 라카라는 말은요, 무엇을 펴다, 두드려서 얇게 만들다, 뭐 금속을 넓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여러분? 어떤 구조물을 만든다는 겁니다. 넓은 지붕 같은 판을 만들든지, 뭐 지지 않은 기둥을 만들든지, 철골을 만들든지 어떤 구조를 만든다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떠오르게 됐죠. 본문에서 궁창은요, 물과 물 사이에 놓입니다. 이것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아까 그 라카의 의미를 가져오면 물과 물 사이에 어떤 것들을 구분하는 어떤 구조물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모양을 상상하시면 좀 이해하기 어렵고 의미를 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궁창,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이 개념은 물과 물이 막 섞여 있는 것을 나누어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구조를 나누어서 혼돈하고 어지럽던 것에 다시 질서와 구획을 나눠 놓는 구조적인 장치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창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을 딱 그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기는 이거고 여기는 이거야, 이렇게 질서를 부여하신 겁니다. 이렇게 궁창은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세상에 어떤 질서를 부여하는 그런 구조적인 장치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셋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날 창조된 것은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되었던 땅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셋째 날에도 하나님이 그냥 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질서를 부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창조하셔서 물이 바다를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게, 땅으로 함부로 덮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질서를 부여하신 겁니다. 시편 104편 9절이요,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첫째 날도 한번 다시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빛이라는 어떤 과학적인 입자, 그런 파동들, 그런 존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후에 이 빛을요, 빛과 어둠으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죠.
재미있는 사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즉 어둠이 왔다가 빛이 오니까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듯이 빛의 창조와 함께 시간도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되고 낮과 밤의 질서가 생기게 된 뒤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런 시간의 흐름이 생겨나게 된 거죠. 시간 역시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3일간의 창조는요, 제가 좀 어렵게 설명드렸지만 이 혼돈을 없애는 창조였습니다. 즉,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창조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혼돈의 상태였던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질서 있고 조화롭게 운행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보기에 좋았더라, 좋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우리 카페 이름이죠. 보통 구약에서는 이 토부를 선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고 또한 그 질서대로 다스리실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세상이라는 거예요? 좋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질서대로 세상이 흘러갈 때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질서 있는 토부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은 보기에 좋다,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기에 선하고 좋은 세상이 사람 살기에도 좋은 세상이었다는 사실이죠. 질서가 없을 때는 사람이 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비로소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첫 3일이여 혼돈을 몰아내는 질서의 창조였다면 남은 3일은 이제 공허, 즉 비어있음을 몰아내는 창조였습니다. 여러분, 비어있음을 몰아낸다는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비어있는데 뭘 몰아냅니까? 결국 비어있음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채우는 겁니다. 맞습니다. 혼돈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람에게 완전히 좋은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혼돈에 이어서 공허를 몰아내는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 보시면 온 우주의 광명체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죠. 다섯째 날에는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를 채우는 창조를 하십니다. 특히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새와 물고기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공허를 없애신 결과가 뭡니까? 충만이었습니다. 충만. 여섯째 날에는 땅에 기는 짐승들과 가축들, 곧 땅을 채우는 그런 창조를 하십니다. 하늘과 바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이 땅에 다 가득하게 되었을 때 이 땅의 공허함은 완전히 물러가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해진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의 질서와 충만으로 가득해진 세상을 보시며 보기에 좋다, 보기에 선하다, 토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셨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이 질서가 있으므로 깊은 바다가 경계를 넘어서 땅으로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갑자기 하늘로 치솟거나 분해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매우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질서가 사실은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모든 질서는 원래부터 당연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좋은 세상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의지하며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운행됩니다. 또 온 우주에는 해와 달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아름답게 채워졌고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요,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들이 헤엄을 칩니다. 땅에도 각종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살아있는 짐승들과 가득해 있는 세상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이 모든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원래부터 세상에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충만함 역시 사람에게 좋은 세상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좋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마지막에 이토록 좋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 비로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죠. 원래 주인공이 언제 나옵니까?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창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창조의 초점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창조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질서와 충만함을 6일간에 걸쳐서 디자인하시고 가장 좋은 세상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을 그 안에 창조하십니다. 마치 부모님이 곧 태어날 아기의 방을 열심히 정리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처럼 하나님은 장차 우리의 터전이 될 이 세상을 가장 조화롭게 하시고 가장 좋은 선물들로 채워주신 후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속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세상 안에 살게 되었을 때 비로소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보시기에 다시 길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왜 굳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걸까요? 바로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또 얼마나 우리에게 이 좋은 세상을 주시려고 했는지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려고 했던 가장 좋은 세상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리심으로 그분의 질서와 충만한 복이 넘쳐 흐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좋은 세상, 그래서 그 세상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뜨렸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는 세상,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세상을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세상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또 결국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려는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보는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역시 소망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꿰뚫고 관통하는 바로 복음의 핵심 주제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부터 천국의 개념을 조금 바꿔야겠습니다.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국은요, 그냥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는 곳이 아니라요,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이라는 이 표현은요, 마태복음적인 좀 표현인데요,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도 이 천국을 그냥 하늘에 있는 곳 이런 의미로 쓰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천국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단 한 번도 천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요, 극락이나 무릉도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긴 했지만 그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에 따라서 천국이 철저히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시려 했던 하나님 나라도 땅에 있었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마지막에 부활해야 되는 이유 역시 장차 우리가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완성될 세상 역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초점도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우리는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신 그 나라를 구하는 삶도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발견하게 되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 역시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나라를 얻게 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은 단순히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데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것도, 우리의 삶이 혼돈과 공허로 가득하게 된 것도, 본질적인 문제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혼돈합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죄가 주는 자유와 쾌락을 추구하지만 죄 때문에 무질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세상은 살기에 좋지 않고 선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인생은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으로, 인기로, 명예로 채워보려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공허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세상은 살기에 좋지 않고 선하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결국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복음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릴 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왜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만들어져야 하니까는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요? 우리의 심령에, 내 마음의 중심에, 즉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고통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 혼돈과 공허를 몰아내는 것이죠.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고 텅 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임할 때, 또 하나님의 이 충만이 임할 때 우리의 세상이, 즉 우리의 삶이 가장 살기 좋고 가장 선한 세상이 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나라를 소유하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 나라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의 무질서한 혼돈과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해서 질서가 잡히고 선해지고 보기 좋은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